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 눈물에도 별로 흘리질 않는 사람인데 오늘 아주 우리 총회 귀한 분들 많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꼭 참석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꼭 돌리세요. 아주 귀한 분들이니까.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나서 목회 일전으로 나가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오늘 총회 임원들도 오시고 부총회장님 임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볼까? 비닐하우스 속에 자란 열이리 여린 새싹과 같은 존재로 봐요. 공부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제가 최근에 20년 전에 설교했던 것을 한번 꺼내봤어요. 옛날 플로피 디스크, USB는 있기도 전이죠. 그놈을 해서 하드 옛날 거 하나 있어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한번 옛날 설교했던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유치한지. 보면서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설교라고 내가 했던가. 근데 그나마도 그게 컨닝해가지고 만든 설교인데 장로로 있을 때까지 약 15년간을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적으면서 해놓은 책이 이만큼입니다. 거기에서 컨닝해가지고 지금 막 설교를 만들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감사한 줄 알아요? 그 설교를 들어줬던 사모가. 그 설교를 들어주고 와서 내려오면은 사모가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잘 못하지만 격려를 하고 있는 사모가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15년, 20년간 들어줬던 장로님들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던지. 왜?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울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가보면, 일생에 나가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가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지금 시대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그곳에 그냥 보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할 수밖에 없더라. 더군다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군대로 말하면은 소대원이 아니고 1등병, 2등병, 상병 걸고는 소대원이 아니고 최소한 장교라는 여기다 바쁠 때게 하나 달고 소위는 되잖아. 한 소대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된다는. 옛날에 6.25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6.25 때 전쟁을 하는데 북한에서 딱꿍총이라고 그래. AK-66인가 뭐 이런 총이에요. 해가지고 딱꿍 하면 총이 나가요. 따발총 말고. 그 딱꿍총이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쏘이 하고 나갔다. 쏘이를 죽이려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초급장교 소위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의 주님의 병사들이 지휘한 초급장교가 되려고 한다면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총회에서 연수 교육을 시키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꼭 이걸 받아야만 되느냐. 돈까지 내면서 꼭 이걸 받아야만 되느냐.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부딪히니까는 절벽 같은 곳에 부딪혀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렇다고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갈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죠.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현장에서 나가서 모든 것을 부딪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보냄을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뱀같이 지혜로움이 묻어나는 말씀이죠. 오늘 강도사 연수교육이 이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승 엘리야로부터 사역을 계승하는 바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네 곳을 방문해요. 길갈,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을 맡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 갔을 때 처음 간 것이 길갈이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라는 자. 왜? 그만한 능력이 아직 없다는 자.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자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겨 있는 것이죠. 너의 후손들이 와서 이 돌무더기가 뭐냐고 묻거들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기념비라는 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는 믿음. 바로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칼과 힘이 아닙니다. 군사들의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해버리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역사를 발견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굴려갔다는 바로 그 뜻으로 할례를 받고 너희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시간에 우리가 요청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냐. 루터는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등불을 가까이 할수록 그림자가 커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만 갖게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쓸까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되십니다. 자신의 영혼의 정결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쓰시지 않더라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십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것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보니까 신학의 생도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사에게 합니다. 생도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천간데 너는 여기를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냈느니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곳에서도 역시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치고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나가니까 외삼촌 나아바나 집으로 도망을 치는 바로 걸 같은 곳이 바로 베들이라는 곳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루스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해는 서산에 졌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돌베개 보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저 사람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곳에서 붙들어 잡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까? 어떤 교회를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떤 민족을 쓰시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버린 자는 결코 쓰시지 않는다. 내가 베델의 신앙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만났던 그 외로운 시기를 또 만날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공중에서 편히 쉴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요. 목사들이 임원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공중에서 편히 쉴 때 그때까지 걸어갈 길 속에서 만나이라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삶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에도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 이미 생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줄 알고 있었어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역시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당신은 오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냐. 여리고가 어떤 곳이든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성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금성 철벽과 같은 난곡불락의 성을 맞이하는데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성이 무너지더라 하는 얘기.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랑하는 우리 강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길 여리고성을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날 거예요.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리고성을 만나서 주춤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이 난곡불락의 성을 깨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는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넙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계자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나에게 구하라. 결국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다급한 상태입니다. 다급한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스승인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나를 내게서 취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너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기둥과 내려와서 해류바다 속에서 그를 태우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에게서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그 겉옷이 뭡니까? 요단강을 갈랐던 겉옷이. 그 순간 엘리사는 자기 옷을 벗어서 둘로 찢어버립니다. 자기를 투인해버린 사건이죠. 이기심을 찢어버렸습니다. 옛 행실을 찢어버렸습니다. 옛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더라 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더라 하는. 세상이 너무나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적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 약함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왜 이토록 무력해지는 느껴집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힘이 없단 말입니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신음하고 있느냐는. 엘리사 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산을 내려올 때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거니와 다른 사람도 아닌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더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 시대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먹사로 부르는 오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얼굴은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에 집중되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어느 때 뭐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철저히 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신학교 선지학교에 있던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성도들이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상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리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신학교 생도들 중에 이렇다 할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더라는, 스승을 여호와께서 취하실 것을 알지만은 먼 산만 바라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다는, 스승이 하나님께 취함을 당하기 전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알려지자 관심이 없었던 선지 생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시선을 찾기 위해서 사흘 길을 헤매들어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을 입에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은 발달했지만 영성은 무뎌져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은 무력한 신학도들이라 하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초비상의 사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중단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매일만 되어서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날로 약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직자들마저도 신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영감까지도 상실해버리는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길갈이든지 베델이든지 여리고든지 요단강이든지 갑절의 영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갑절이나 몸부림치며 뜨겁게 기도해야 할 기도가 요청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더 뜨거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갑절이나 더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나무처럼
이 강도사의 연수교육에 갑절이 영감이 임하는 연수교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강도사 연수교육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외신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